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64쪽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한 절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새해 첫 주일이었던 지난 주일에 우리의 예배부터 달라져야 된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서부터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부터 뭔가 달라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부터 달라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작년과 똑같이 살면서 올해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헛된 망상이고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의 예배부터 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을 품고 안색이 변했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여 동생을 쳐 죽였고 심지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렸던 가인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다가 마귀에게 속한 자로 영원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던 아벨은 비록 이 땅에서 그의 생애가 아주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인정받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기셨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인물로 아벨을 삼으신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일까요? 아벨의 예배일까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시는 예배일까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전혀 관심 없으신 예배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 믿음으로 예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수요일에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것이 매주 반복되고 있고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예배해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예배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심지어 우리의 헌금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아무 의미가 없는 쓸데없는 예배가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저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너무 슬프고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나의 몸을, 나의 체력을, 나의 행동을 들여서까지 그렇게 예배했는데, 내가 예배했던 시간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 그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고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아벨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벨이 그의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던 그의 믿음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아벨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던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본문의 문맥 안에서, 히브리서 11장 안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는다면 6절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6절의 말씀은 5절에 에녹과 에녹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지만 4절에 아벨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의 믿음 그리고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냥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그런 관념이 아니야,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야, 진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과 함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야,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와 아내가 우리 처음사랑교회 목사님 대회와 함께 여러 해 동안 목회자 가정 상담학교를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부천까지, 때로 인천까지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와 그리고 학생들, 또 목사님, 사모님들을 섬겼었는데, 학기가 마칠 때쯤 되면 우리 처음사랑교회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번에는 학교를 잘 섬긴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상을 주실까 기대가 돼요, 이런 말을. 그리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을 주셨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차로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있는 시간이 참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순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섬긴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도 성령을 기뻐하게 되면 뭔가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심지어 개나 고양이도 이뻐해지면 반응이 나타나요. 내가 잘해지면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한 학기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면 하나님 뭐가 이것을 위해서 나를 상을 주실 거야. 나는 기대감을 가지는데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한 학기를 마치고 나면 나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무슨 상을 주실까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우리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취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섬김이나 봉사에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반응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들, 그 순간들, 그 행동들, 태도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그것에 대해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만큼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 봉사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벨과 에녹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믿음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분은 예배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지 뭐 우리가 또 은혜를 달라고 복을 달라고 예배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 있을지 몰라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기대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고 받으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상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길에 필요한,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라고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듣고 나에게나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위로하고 격려한 칭찬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분발하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면 감사함으로 달게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처지와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복 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지금 아멘 하신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럼요.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목사가 설교하는 동안에 또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또 우리를 대표해서 누군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왜 예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상 주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었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새벽에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것을 힘들어하고 지쳐버리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회개했다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나는 어떻지? 그런데 저의 모습에서도 저도 새벽마다 밤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내가 더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내가 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내가 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내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우리 교인들의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들이 기도하며 구한 것들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내가 믿는다면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더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도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때 우리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힘들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지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작아져서 믿음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이건 누구나 경험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게 굴러서 자꾸 조르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낭망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형제 자매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일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형통하고 잘 되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형제들에게, 또 내가 아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아픔이 있다, 힘듦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들으시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어떨까요? 우리 찬양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주중에 식사를 하면서 유튜브로 찬양을 듣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드린 찬양을 제가 찬양할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이런 가사의 찬양이었습니다. 뜨겁게 막 찬양을 했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찬양은 그냥 화려한 음악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나오는 진실한 마음에서 드려지는 그런 찬양. 그냥 의미 없는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수한 소원한 마음, 그 뜻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헌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헌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헌금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상을 주실 거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까운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봉사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그 믿음의 봉사에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관념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기쁘시게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벨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아벨의 힘을 영원히 높여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도 높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묵상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